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은 다 끝으로 요한일서를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이 18절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딱 나누고 요한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를 생각하면 가장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르틴 루터, 비텐브루크 성당에 95개의 방방문을 붙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있기 전에 그 전부터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를 받아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에게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브렌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에 대한 예화를 봤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는 종교 개혁에 반대하여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스페인 왕 찰스 5세의 미움을 받아 체포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살아있을 때 어느 날 스페인의 왕실 기병들이요,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이 존 브렌츠라는 이 사람에게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어떤 음성이냐면요, 존, 빨리 빵 한 조각을 갖고 아랫 마을로 내려가라. 거기서 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며 그 집 지붕 밑으로 숨으라라는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자 존은요, 진짜 그 지시한 대로 마을로 내려가요. 가보니까 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집 다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에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존은 그 다락방에서 몇 년을 숨어 지내냐면요, 14년을 숨어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 존에게 빵 한 조각만을 가지고 결코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양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존은 그곳에서요, 그토록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 14년의 시간을.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존 브렌츠가요, 다락에 숨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암탉 닭 한 마리가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아무런 소리로 내지 않으면서 달걀을 하나씩 낳는 것이었어요. 이 일이요, 14년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존 브렌치는 이 달걀을 먹고 14년 동안 그곳에 숨어 지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년이 딱 지난 어느 날 매일 올라왔던 닭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게 여긴 그는 바깥 동정의 길을 굴렸습니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병사들이 다 모두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존은 아무 탈 없이 14년 만에 다락방에서 내려왔다라고 그의 일생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내가 믿고 확신했던 하나님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복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해요. 내 수준으로 이해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써 행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되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일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압니다. 한번 딱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훨씬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 말입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추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찌 나약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결국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목회할 동안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고난의 터널을 시작하면서 가정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해결의 방법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더욱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결과점에 딱 이를 때 내가 지나온 발자취, 고난을 지나왔던 발자취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나에게 악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달라. 제발 네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결론 짓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네 뜻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것은 불신이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나 결과점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된 이 세상 가운데 좀 담대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뭘 계속 문치르며 살아갑니까? 왜 실패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기쁨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왜 주눅들며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조금 뭐라고 하면 주눅들고, 세상이 조금 뭐라고 하면 움츠러들고,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능히 담대하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승리는 주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나신 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의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난다라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적 표현은요, born again이라고 말하고 new brace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뭡니까? 거듭남 자, 신생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점으로 인하여 예전의 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전 내 모습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자,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전의 내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과거의 내 삶은 누구의 통참을 받았는가? 누구의 통참을 받았을까요? 내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든지 뭐든지 상관없다라니까요. 내 기쁜 대로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내 이익만 불리면 돼요. 내 기쁜 대로 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중요하다, 내 다스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바뀌었고 그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고 그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소원은요 이제는 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제1문답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을 읽으면 그냥 바로 답을 얘기하세요. 자, 제가 1문답을 읽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그분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교리 제1문답이에요. 제1문답은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답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로 인하여 그분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말로 어떠한 기준과 법칙을 따라 살아야지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2문답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기 위해 어떠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 전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법칙은요, 내 생각이 아니래요. 이전에 내가 경험되었던 삶의 지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나오는 법칙과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전제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영혼의 회복을 경험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성경을 하나의 설화, 하나의 전승,
그냥 좋은 도덕적 교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안 변하죠.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7가지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 유일한 법칙과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 마음과 기준으로 따라가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성경이 되게 하려면요, 주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뭘까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된 사람을 뭐라고 여기냐면요 택한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죄 짓는 데에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빛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의 삶은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 앞에서 굴복하게 만드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어떠한 악으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백성과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아닌 이상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사도 요한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요 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더 이상 죄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떨며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와봐!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지. 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욱더 당당하게 그 죄를 짓밟으며 승리하는 자가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가 그쳤다면요, 더 이상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가 그친다면요,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셔요. 여러분,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물론 여러분,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단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해요. 전체적 흐름을 봐야 합니다. 뭐냐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앞에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원수 같은 놈들이 다 없어져야 해요.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날마다 시온의 대로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고난, 어려움, 시험, 문제, 원수 같은 놈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눈을 뜨고 자면요, 우리를 잡아먹어 애쓰려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고난도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공격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의 믿음을 꺾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패배할 것이요, 믿는 자들은 결국 승리하리라. 이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눈 뜨면요, 예전엔 너무 두려워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냐면요, 경험적으로 눈 뜨면요, 나를 막 돕고 나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에게 타격을 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왜 그렇게 많은지. 눈 뜨면 원수 같은 놈들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꾸 원수 놈들. 용서하세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그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공감 안 되시죠? 여러분들 늘 주위에 돕는 사람들만 많아서요. 저는 그렇게 공감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원수 같은 놈들은 내 멱살을 부여잡고 왜 그렇게 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느낀 것이 있어요. 결국 핵심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승리가 누가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무엘라 22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받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면요, 다윗에게는요, 사울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합니다. 원수 같은 놈들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해요? 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몰려 들어온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 결국 있었지만요,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말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피할 요새시여, 높은 망대시여,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요,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원수들의 공격에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믿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주저앉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외우시면 꼭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떠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너에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전히 너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마.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놀라지 말아야 할까요? 왜요, 여러분? 뭐 믿을 구석이 있어요? 인간적인 힘이 도울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실 하나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 하나님, 놀랄 상황 가운데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진다면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해질 수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했죠?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감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결단코 패배하지 않게 하신다.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우겨싸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깨를 펴셔요. 펴봐요. 지금이라도 어깨를 펴고, 오늘 쭈구리처럼 막 이렇게. 교회 안에 때는 어깨 폈는데 세상 나가면 막 쭈구리 같은 인생. 누가 뭐라고 하면 여기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자고요. 여러분의 스펙이 좋아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당당하게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세상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과 9절 말하기 전에 4장 7절 왜 그렇게 행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해요. 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는 연약함과 나약함이에요. 세상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지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늘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한 것은 분명한 우리 자신인데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능력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지 말이에요. 이걸 봐야 합니다. 이걸 안 보고 자꾸만 상황만 보려고 하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환경만 보려고 하니까요, 마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만 보려고 하니까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도 여전히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겨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깨 펴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 삶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어떻게 해요? 승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힘들 때 위안을 얻었던 구절이거든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새기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며 세상과 사람들과 죄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약한 사람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과 악한 자와 죄 앞에서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